오늘은 치유에 관한 기도인데요. 성경적 치유. 실제 그 병든 자나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좀 따로 모아서 이제 실제적 좀 그 치유 사역을 할 이제 그런 필요가 있죠. 이런 것들은 치유 팀들에서 좀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제 그거는 물론 이제 그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도 하고 마음 생각 이런 것도 치유하고 실제 음식 호흡 뭐 운동 이런 걸 해야 되겠죠. 실제 치유가 되려면은요. 그런 것들은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일반 사역이에요. 일반적 사역. 어떤 면에서는 그 일반적 사역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호흡을 길게 하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60 안에 불러가려면 호흡을 짧게 해서 불러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호흡을 계속 길게 하면 오래 살 수밖에 없으니까 호흡을 짧게 해서 불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짧게 하시는 분은 빨리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사역은 꼭 아주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적 치유 사역은 절대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그 치유 현장을 좀 보자 말이에요. 예수님의 치유예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예수님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죠. 또 8장 5절에서 13절 보면은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을 고치시죠. 또 9장 1절에서 8절에도 같은 이 중풍병을 고치시고 9장 8절에서 18절에서 26절 보면은 12의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치유하죠. 그리고 또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기도 하고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보니까는 소경, 눈먼 두 소경을 눈을 고치고요. 9장 32절, 34절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이제 온전하게 하죠. 이제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이제 치료하시죠. 그리고는 마태복음 10장 1절 보면은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근데 이때만 주신 게 아니죠. 사실은 처음부터 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원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또 마지막에도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의 치유 현장이죠, 주로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도들과 제자들의 치유 현장, 사도행전을 중심으로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남에서 안진병이 된 자 베드로가 고치지요. 8장 4절로 8절에
이제 스데발의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하지요.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증거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자가 걷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또 사도행전 9장 32절 35절 보니까는 베드로가 중풍병자 애니야를 이제 고치고요. 또 9장 36절 41절에는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리기도 하고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에 이제 바울의 사역이죠. 바울이 주로 이제 네피림 치유, 귀신 들린 병, 귀신 들려서 병든 게 있잖아요. 특히 무속, 점술, 미신 여기에 빠진 이 네피림을 치유하죠. 자, 예수님의 치유 현장과 제자들의 치유 현장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답이 하나 나오죠? 치유는 하나님 뜻이다. 치유는 하나님 뜻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인데 목적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뭐냐? 분명히 하나님 뜻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목적이 뭐냐?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실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그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치유는 반드시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인데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서 치유하는 거예요. 구약의 치유 방법을 보면은 주로 이제 이런 제사, 어떤 성결 의식, 이런 절차가 필요해요. 구약에는. 특히 레위기서 13장, 14장 보면은 이제 피부에 무슨 반점이 생기고 그러면은 이게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제사장이 진단을 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진단해서 제사장이 그 문둥병으로 판결이 나면은 일단 그 사람을 성 밖으로 내보내. 이렇게 이제 성 밖으로 내보내고 옷을 찢고 이 사람은 머리를 풀고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사람 다 듣도록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고 이제 외쳐야 돼. 그리고 옷을 빨고, 입었던 옷을 빨고 몸을 씻고 머리털을 밀고 7일 동안 밖에서 기다려야 돼. 그리고 이제 8일 되는 날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귀에, 손에, 발에 발라야 돼. 그러니까 구약에는 병을 고칠 때는 절차가 있다니까요. 제사하고 어떤 정결 예식을 취하고 절차를 밟았어. 근데 지금 이건 뭐죠? 예수님은 이 모든 절차를 다 무시하고 바로 고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병 환자를 고치고 제사장에 가서 네 병이 나은 것을 보이고 모세의 법을 따라 그 제물을 바쳐라 이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이런 구약의 절차를 걸치지 않으시고 바로 치유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뭘 말하는 거죠? 이런 게 필요 없어. 이제. 그렇죠. 당신이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이 병 고친 거는 아무 절차가 없어요. 아무 절차를 걸치지 않냐고. 구약에는 모든 절차를 걸쳐야 된다니까요. 걸치지 않냐고 바로 고쳤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 이제. 머리 밀고 옷 찢고 뭐 나는 뭐 무슨 병에 걸렸다 그런 말 할 필요도 없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치유는 하나님의 뜻인데 치유하시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자들 그 제자들의 사역이죠. 이제 제자들의 사역. 사도행전 제자들의 사역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남에서 안진병이 된 자를 고쳤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요 안진병이 나은 것 때문에 사도행전 4장 4절에 믿는 자가 남자가 5,000명이더라. 그러면은 치유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 안진병이 예루살렘에서 안진병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겠어요? 이 안진병이 하나 일어난 것 때문에 믿는 사람이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사도와 제자들의 치유 사역의 목적은 뭐라고 봐야 되겠죠? 전도 운동에 있어요. 그러니까 치유는 하나님의 뜻인데 목적은 전도에 있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거 이걸 보면 분명히 치유는 하나님의 뜻인데 목적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에 있다고 말이에요. 어제 우리 화요 집회 마치고 우리 학교 졸업 사정회 하는데 이제 한 분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도 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은 그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저 목사님은 우리에게 허점을 찌르시는구나. 그럼 뭔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돌아가지고 기억도 안 나지 돌아가지고 여러분 기도에서 능력 받아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막 이렇게 사역하고 싶죠 그러니까 네 그러더래요. 본인들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 기도하셔가지고 능력 받아서 막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 고치는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이비 종교가 나오고 그래서 신비주의가 나온 거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문제요. 능력 받아가지고 귀신 쫓아나고 병 고쳐나가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치유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치유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이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니까. 아무 능력 없어도 돼요. 그리스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왜 치유 사역을 못해요? 왜 치유 사역 못하죠? 치유하려고 해서 치유 사역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치유 사역을 하시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로 치유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증거하면 돼요. 자, 제자들은요. 제자들의 치유 목적이 뭐죠? 전도. 그게 목적인 겁니다. 치유가 목적이 되니까 치유 사역을 못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요. 이제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고 복음 전하니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병도 낫고 이제 고침 받았단 말이에요. 8장 12절 13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듣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더라. 사도와 제자들의 치유 사역의 목적은 뭐요? 전도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정확하게 말하면은 한 사람이 병들어서 저 사람이 고침 받는 걸로 끝이라면 죽어 병 나올 게 뭐 있어요? 왜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왜 나와야 돼? 아니 내 병이 왜 나와야 되냐고. 네 좋으라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도가 목적이다 그 말이야. 사도와 제자들의 치유 사역.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도요. 여기 결과적으로 뭐죠? 무속인이 이제 쉽게 말하면 무속인이 그 예수 믿고 돌아오는데 결과적으로는 총독이 믿게 되잖아요. 이 사역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쳤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연결돼서 예수를 믿게 되고요. 19장 8절에서 20절에도 이제 많은 병든 자가 고침받는데 결국은 유대인,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꼭 여러분들 치유 사역 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치유는 하나님 뜻이에요. 이거 뜻이잖아요.
그런데 치유의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치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본론으로 치유의 본질인데 세 가지를 치유해야 됩니다. 세 가지 치유. 말하자면은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의 답이 나와야 돼요. 그게 치유입니다. 과거 치유, 현재, 오늘 치유, 미래 치유. 자, 과거 치유란 말은 근원적 치유를 말하죠. 근원 치유. 근원 치유. 이 오늘을 치유한단 말은 근원적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 치유, 근원적 힘. 그리고 미래를 치유한단 말은 근원적인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과거, 오늘, 미래 치유. 그러면 근원 치유라고 했을 때에 이 치유 대상자의 근본이 뭐냐면 그 근본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게 근본이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고 공중 권세자 자를 따랐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치유 대상자 여기 근본이에요. 근본 이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마귀,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세상 신. 완전히 말하자면 그 근본이 세상에 지금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소속되어 있단 말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됐단 말은 누구 소속이란 말이죠. 하나님 소속이란 말이잖아요. 세상에 소속됐단 말은 세상 임금에게 소속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요. 이렇게 돼요. 그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이 강한 자가 딱 붙잡고 있어요. 어느 정도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집을 아예 지었어. 그 속에다가.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는 아주 견고한 망대를 탁 세워놨어요. 이게 치유 대상자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근본. 그래서 이 근원을 치유해라. 누가 이걸 해결하겠어요? 무엇으로 해결하겠습니까? 강대국이 이걸 해결하겠습니까? 엘리트들이 해결하겠어요? 대학 교수가 해결하겠습니까? 그거 누굽니까? 세계 제일 돈 많은 사람. 예? 일론 머스크가 이걸 해결하겠어요? 해결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외에는 없어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치유하는데 근원을 치유해라. 근원 치유.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원을 치유했어요. 그러면 근원적인 힘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은 그때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계속돼요. 그럼 지금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이 사역도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 치유예요. 오늘 치유. 그런 힘을 얻어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자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스도 붙잡고 근원적 힘을 얻어라. 그리고 오늘을 이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요, 근원적 힘을 매 시간 매 순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듣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 에베소서 2장 특히 21절 보면은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7절을 보면은 그 성전 미문 앞에 안진병이 고친 걸 보고 대제사장 문중이 제자들을 불러 세우고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도행전 16장 18절에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에게 자꾸 이제 바울 사역에 이제 이렇게 그 해방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하죠? 그 귀신에게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에 여러분 어떤 권세와 능력과 이걸 모르면은 예수 이름 불러도 별로 감동도 안 돼요. 이게. 어떤 이름과도 비교가 안 된다 그 말은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비교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비교가 불가능한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원적 힘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부름으로 근원적인 힘을 요한복음 19장 3절 내가 다 이뤘다 했잖아요. 자, 미래를 치유해라. 어떻게 치유하느냐? 미래 치유인데 근원적인 사명을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나서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또 창세기 12장 1절 3절에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겠다면서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근원적 사명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제자 부르자마자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며 그게 뭐냐면은 지금 새로 준 사명이 아닙니다. 근원적인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사명입니다. 그걸 놓친 거예요. 그게요. 저 갈릴리 어부들을 불러갖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근원적 사명을 회복시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주신 메시지 가운데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거는요 새로운 미션이 아니에요. 전에 있던 것을 놓쳤는데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게 미래 치유입니다. 전도 성경 모른다. 여러분 미래는 이제 불안한 겁니다. 미래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근원적 사명을 놓친 이스라엘. 그게 성경의 역사잖아요. 이걸 놓친 이스라엘. 노예, 포로, 속국, 전쟁. 결국 저 전 세계로 흩어지는 유랑민.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어차피 뭐 여러분 뭐 졸업 사정에는 졸업 안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졸업시키려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제 질문도 해보고 뭐라고 얘기 하나 듣기도 하고 뭐 저라도 뭐 본인들도 알지요. 뭐 검정고시 보는 학생들이 이제 야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검정고시는 전부 합격시키려고 보게 해주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질문도 하고 답도 듣고 하면서 결론을 좀 얘기해 줬어요. 복음은 뭐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부와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 복음 모든 거다. 그럼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 중의 비밀이다. 비밀 무기가 기도예요. 기도를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도의 영역. 마태복음 6장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이건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을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영역을 이탈한 거예요. 보이는 것을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영역을 벗어났어. 계속 벗어나 있으면 죽어요. 주일날 얘기했죠. 동물의 왕 사자 물속에서는 물속 들어가면 죽어요. 자기 영역을 벗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주셨는데 그 기도의 비밀의 영역이 영적인 거라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고요. 그럼 전도는 뭐냐? 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전도가 뭐냐? 전도는 답이요. 우리 인생의 답.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모든 것을 푸는 겁니다. 답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오직 복음합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 요 위에 그리스도는 모든 거 다 해요. 기도도 합니다. 막. 무시, 정시, 집중 기도 다 해요. 그래 놓고 삶에서 문제만 생기면 흔들려 버려. 왜? 그 삶의 문제를 다른 것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걸리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 걸려요. 누구도. 유 목사님도 뭐 문제를 전도 말고 다른 걸로 해석하면 걸려요. 걸려서 넘어지기도 있어요. 어떤 것도. 복음, 전도가 답이다. 전도 가지고 모든 걸 다 해석해야 돼. 아시겠죠? 키가 작다. 왜 작아요? 전도 때문에 작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내가 왜 이래 생겼지? 전도 때문에. 안 그러면 뭘로 답을 얻을 거야? 답이 없어. 엄마 닮아서? 그래서 엄마 할 거야? 전도 때문에. 내가 왜 가난하지? 전도하라고. 내가 왜 부하지? 전도하라고. 그렇죠. 오늘 망대 준비하려고 한 내용인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장점을 전부 단점으로 써버려요. 그렇죠. 내가 부유하다, 건강하다, 내가 엘리트다, 가진 게 많다. 그것 때문에 복음 놓죠. 그 장점을 단점으로 써버린다니까. 그렇죠. 우리는 단점을 장점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을 회복한 초대교회죠. 특히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은 영세 전에 지금 세세 무궁토록. 이거를 근원 사명을 회복한 초대교회.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자, 결론. 성경적 치유를 위한 이제 기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 때도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냥 남은 자 기도하면 돼요. 렘넌트. 어제 우리가 산업인 기도도 남은 자 기도하면 돼요. 자, 오늘 치유 사역을 놓고 우리가 기도한다 했을 때에 뭘 기도하면 되겠지요? 특히 결론, 방법, 결과. 결론이 뭡니까? 그리스도.
방법은 우리가 근원적으로 힘을 얻는 기도입니다. 그게요. 이번 주 메시지 들었지 않습니까? 요단 갈라지고 안 갈라지고 그건 내 사정도 아니고 그거 놓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요단 시간표가 뭡니까? 시간표. 힘없고 집중하고 내 안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말씀 운동하고 그리고 네 번째 뭐죠? 에? 그렇지. 영적 그 세계를 알고 누리고 그리고 마지막은 렘넌트를 향한 메시지. 요단 갈라지고 안 갈라지고 그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래서 성경적 치유 사역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뭘 기도합니까? 결론, 근원 치유. 기도, 근원적인 힘을 얻고요. 결과, 아까 얘기했죠. 전도로 담내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이 기도하면 됩니다.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받아 땅끝까지 정인되리라. 이게 이제 777 기도 아닙니까? 7망대 7절 7이정표 이걸 놓고 기도하면 돼요. 이게. 그리고 뭘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남은 자 기도하면 돼요. 남은 자. 어디까지? 대로를 수축하는 데까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영육간의 병든 시대의 치유자로 남겨놓았구나. 그럼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제 가서 치유의 답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고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파송해서 치유자로 쭉 그 기도하면 돼요. 이렇게. 성경적 치유 이걸 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확신합니다.